앞으로 우리가 강의할 때 요 기도를 같이 바치고 끝날 때도 요 기도를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여,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지난번에는 낮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은 좀 밤 8시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어떤 잠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8시 반에 자서 새벽 한두 시에 일어나는데,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이제 오후만 되면 벌써 정신이 이제 이렇게 맑지가 않고 저녁 때쯤 되면 이제 흐릿해지는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강의 부탁을 받을 때 이것 때문에 제일 망설였어요. 8시에 강의하는 거, 이건데 제가 할 수 있을까? 거의 일생 이렇게 밤에 강의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참 어떻게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무진장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겠죠? 들으시면서 계속 잘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면,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왜 영성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영성이란 우리 인간의 건강이 네 단계의 건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이 마음, 정신,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런 건강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런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 과거하고 비교해서 이런 면에서 육신의 건강은 옛날보다 더 나아졌지만 이런 이 마음, 정신, 영혼의 건강은 더 안 좋은,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살자도 많아지고 분노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앓고 있죠. 영성은 바로 이런 영적인 건강, 물론 육신의 또 마음의 정신의 건강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영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내적 영이 하느님의 성령과 이렇게 잘 조화함으로써 우리 모든 영적인 건강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영성이고 영성생활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이런 영성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성이 분도 성인의 정주 영성이 있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탁발 영성이 있다라는 거. 이 두 분은 우리의 영성 생활의 큰 길잡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 시간은, 그럼 프란치스코 영성을 들어가기 전에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애를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고
소명을 받기까지의,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 생애 앞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세와 성공의 길에서 돌아선, 이걸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1182년 이제 이태리 아시시에서 이제 태어났고, 아버지는 베드로 베르나르도네고 엄마는 이제 삐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프란치스코 당시는 두 계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귀족을 마요레스라고 하고 평민을 미노레스라고 합니다. 요 단어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그 미노레스, 이 평민, 그 미노레스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마이너,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자금인데, 자금 또는 낮음인데, 프란치스코가 이 미노레스, 이것을 이름으로다, 수도의 이름으로다가 이걸 써요. 작은 형제라고. 그래서 이 미노레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란치스코는 이 두 계급 중에서 이 평민 계급, 낮은 계급에 속했고, 그렇지만 이 당시 이제는 그 상공업이 발달해서, 상업과 공업이, 수공업이 발달해 가지고서 그런 상공업이 발달함과 그러니까 동시에 도시가 이제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도시에서 좀 프란치스코의 집안은 포목상,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포목상을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하층 계급이었지만, 평민 계급이었지만, 이 돈 부자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흥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프란치스코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프란치스코는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많아가지고, 특히 예술적인 능력이 많았는데, 뭐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예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노래도 잘했고 시도 잘 썼고, 그렇기 때문일까 프란치스코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이제는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곤 했는데, 이렇게 이제 부족할 것이 없는 프란치스코에게 부족한 것은 뭐겠어요? 귀족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 아시시, 그 이제 중부 이태리에 어떤 조짐이 좀 생기냐면은, 그 당시는 저는 그 봉건주의 사회였죠. 봉건주의 사회라는 것은 제일 위에 황제가 있고, 그다음에 황제가 임명한 제후들이 있고, 뭐 영주들이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황제가 그 이제 아시시를 통치할 그 제후를 어떻게 임명하는 것이죠. 낙하산처럼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었. 그런 것이 이제 그때까지 이태리 중부 이태리였는데, 그 프란치스코가 태어났을 때 그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평민들의,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평민들 중에서 그런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흥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 귀족 계급이 지배하는, 또 황제가 이 도시를 통치하는 그런 것을 이제 거부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도자는, 아시시의 시장은 뭐 우리가 뽑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아시시를 통치할
통치하던 골라도라는 그런 백작이 잠깐 아시시를 비운 사이에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 이제 아시시 귀족들이 그 옆에 도시 페루지아로다가 도망을 가죠. 피난을 가죠. 이렇게 피난을 간 아시시 귀족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 페루지아의 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 아시시 평민 이 군대를 제압을 해야 된다. 초등 단계에서 제압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페루지아에 있는 평민들도 또 들고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아시시의 이 평민 반란을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페루지아의 그런 귀족 군대와 그러니까 잘 훈련된, 잘 조직된 그런 군대와 아시시의 평민 군대. 아시시의 평민 군대는 그냥 잘 조직된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1202년. 이거 프란시스코 나이 20살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졌죠. 평민군대가 아시시 평민군대가 졌고 프란시스코도 이 전쟁에서 이제 패함으로써 이제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가 되고 이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제가 뭐 거기 감옥을 가봤는데 그 감옥이라는 것이 뭐 지금도 감옥이 뭐 여건이 안 좋지만 그때는 더더군다나 지하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습기 많은데 이런 데서 이제는 감옥 생활을 1년여를 하니까 그 젊은 프란시스코도 병을 얻게 됩니다. 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집이 부자니까 아버지가 돈을 주고 이제 병보석으로다가 이제 그 데려내오는 감옥에서 이제 데려내오는 것이죠. 이때 프란시스코가 앓은 병이 뭔지는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전기에 보면은 한 1년여 이제 병상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돼서 문 밖에 처음 나올 때 그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옥 생활 1년, 병상 생활 1년여 했으니까 2년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22살이 됐어요. 이때 그 22살 청년이 문 밖을 나오면서 지팡이에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2살 젊은이가 지팡이에 의지할 정도의 병이었으면 중한 병이었죠. 이런 그 병을 알았음에도 프란시스코는 이 안에 있는 야망이 꺾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병이 났을 때 마침 또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전쟁이었냐면 황제 군대하고 교황 군대, 교황님의 군대가 전쟁을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탈리아는 이 황제 권한이 이제 힘이 세지면은 교황령이 커져요. 이렇게. 게다가 교황의 힘이 약해지면은 쪼그라들고 다시 말하면 황제 그 힘이 세지면은 이제 교황령이 이제 작아지고 이러는 거죠. 지금은 교황 국가가 어디예요? 바티칸 시국이죠. 바티칸 시국, 로마 안에 바티칸 그 조그마한 것이 지금 교황령이죠. 그게. 근데 옛날에는 북쪽으로는 저기 뭐 아시시 너머까지, 또 남쪽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는 큰 교황령이 있었는데 이것은 작아졌다 커졌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프란시스코 그 당시에 이노치오 3세가 교황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교황이었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는 이제 교황이 되면서 반대로 황제의 그런 세력은 약해지고 이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란스코는 이 교황 군대에 참전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프란스코가 처음에 전쟁에 참여한 첫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전쟁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귀족과 평민이 있는데 이런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말하자면 혁명이죠. 우리로 말하면 동학혁명과 같은 거죠. 그 동학혁명이 주장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런 양반과 쌍놈, 이것을 없애자고 한 것처럼, 그 프란스코 당시에 그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귀족과 평민이 있는 이런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실패했어요. 이제 이 전쟁에 실패하니까 프란스코는 두 번째 전쟁에서는 프란스코가 두 번째로 참전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면 나는 귀족이 되어야 되겠다. 신분 상승을 해야 되겠다.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 출세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제 출세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평민이, 하층민이 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유력한 방법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가지고서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기사가 돼. 기사서부터 귀족이 되는 거죠. 이런 그런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터로 가는 길에 스플레토라는 곳에서 프란스코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넘어갔습니까? 그 환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시라는 것은 특별한 하느님 체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꿈에서 보는 수도 있고, 하여튼 현실과 꿈 이런 것이 경계가 모호한 그런 상태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환시에서 하느님께서 프란스코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은, 주인과 종 중에서 누구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느님께서.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종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이건 너무나도 뻔한 답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런 뻔한 것을 왜 질문을 하셨을까? 이게 질문일까요? 질책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질문이 아니고 질책인 것이죠. 네가 말은 잘도 한다, 대답은 잘도 한다. 근데 실제로 너는 지금 이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종을 섬기고 있느냐? 넌 지금 종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질책을 하는 것이죠. 질문의 형식으로다가 질책을 한 것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출세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프란스코 당시에 그 삼구교리가 있습니다. 사실 프란스코 당시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요리문답을 보면, 여기 여러분 중에 요리문답 공부한 분이 있어요? 그 요리문답에 보면 삼구라는 것이 나와요. 삼구. 석삼자, 칠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 사람 인변의 아홉구자. 그러니까 석삼 원수구자예요. 원수구.
그래서 세 가지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란 무슨 원수인가?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데, 우리가 하느님과의 일치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느님께로 가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해서 영성생활인데, 이것이 영적인 생활인데, 이런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원수가 있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속, 육신, 마귀. 세속, 육신, 마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프란스코가 이 하느님께로 가지 않고 이 세상으로 이렇게 출세를 위해서 간 것이 바로 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종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이거 이렇게 해도 나중에 다 편집하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인이 누구? 그러니까 이제 주인을 섬기는 것과 종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주인과 종,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질문을 할 때 하느님이죠. 예. 이 하느님을 주인으로 다 섬겨야 되는데, 실제로 너는 하느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뭐가 주인이라고 하느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의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는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면 주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죠. 주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하느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말인 거고,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느님의 종입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그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실천을 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한다. 근데 이 하느님이 주인이라면은 나는 그분의 그래서 종이라면은 어떻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느님을 주 하느님이라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걸 갖다가 요즘 뭐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기억해 두세요. 실천적 무신론. 그러니까 이 실천적 무신론은 존재론적인 무신론하고 다른 거예요. 존재론적인 무신론은 어떤 거예요? 신이 있다 또는 없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이렇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이제는 존재론적인 무신론이라고 한다면, 이 실천적 무신론은 하느님 존재를 부정하지를 않아요. 하느님 존재해. 하느님 존재하지만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존재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은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내 실제 삶에는 내가 나의 어떤 실천에 있어서는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내 좋을 대로 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 좋을 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인데,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실천에 있어서 하느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하느님은 존재하긴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내 삶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존재해. 그래, 존재해. 나 존재한다고 나 믿어. 근데 하느님이 어디 존재하냐면요, 저기 부산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내 삶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하느님 저기 부산에 존재해. 나하고 상관없어. 하느님 전능하시다 그래. 그래, 나 그 하느님 전능하시다는 거 믿어. 전능하시지 않은 하느님이 무슨 하느님이야? 전능하시다고 믿지만 실제로 내 삶 안에서는 하느님 힘을 입으려고 들지 않고 어떻게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인간의 힘을 빌린다든지, 과학의 힘을 빌린다든지, 이런 힘을 믿지,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을 믿거나 전능하신 하느님께 나를 의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느님 사랑이시여? 그건 믿어. 그럼 하느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치 않는 하느님이 무슨 하느님이야? 뭐 이렇게 다 믿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체험한 바가 없어. 이러면 내 삶 안에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 아니죠. 그냥 하느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어딘가에 존재하시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갖다가 무신론적,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란스코도 그 환시에서 이런 질문을 받기까지 마찬가지였어요. 하느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을 믿었지만, 주일미사도 매일 나갔지만 한 번도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뜻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거나, 하느님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까지 프란스코는 내가 하고 싶으면 했고 하기 싫으면 안 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계셨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 인터넷 별명이 있어요. 제 인터넷 별명이 뭐냐면 당쇠입니다. 당쇠. 뭐의 준말일까요? 마당쇠의 준말이에요. 제가 인터넷 이름으로 당쇠라는 걸 쓰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당쇠라는 것을 쓰게 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연극을 했는데 흥분을부전을 했어요. 흥분을부전을 하는데 저보고 선생님이 너는 마당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싫었어요. 주인공을 하고 싶었고, 주인공을 아니라면 놀부라도 시키지, 이게 뭐 놀부의 종, 하인,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는데, 저의 대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의 대사가 뭐겠어요? 예? 맞습니다. 얘밖에 없어요. 얘 주인님밖에 없어요. 다른 대사는 하나도 없고, 그죠? 이거예요. 근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예요? 주인 놀부가 마당쇠야 이렇게 부르면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종은 어떤 존재냐면,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스탠바이 상태. 다시 말해서 주인 중심으로다가 항상 그 옆에서 이제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주인이 부르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저기 어디 PC방에 가 있든지 카바라에 가 있든지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르면 즉시 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에 있어요. 이걸 갖다 영어로다 얘기하면 being의 존재다. being. 늘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존재다. 또 종은 두 번째로다가 예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놀부가 주인이 마당새를 왜 부르겠어요? 옆에 저기 앉혀놓고 뭐 저기 호의호식 시키려고 부르겠어요? 일 시키려고 부르지. 그 가서 예하고 가면은 가서 마당 쓸어라, 뭐 해라, 뭐지 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의 두 번째 의미는 시키는 대로 즉시 뭘 하는 거야. doing이야, doing. 이 종은 존재적으로는 늘 주인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천적으로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바로 즉시 그대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종인 것입니다. 뭘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싫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은 주인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것이에요. 또 나는 못해요. 그런 얘기가 통합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되죠. 또 주인이 이거 저 하라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내일 할게요. 이것도 아닌 것이죠. 하라고 그러면 즉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종인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이 이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의 스탠드 바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옆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늘 주인 옆에 있으면서 주인 곁에 머물면서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머물면서 주인이 시키면 바로 즉시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이런 존재가 종인데 프란시스코는 그때까지 하느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래서 그때까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그렇게 하는 종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이때 비로소 프란시스코가 처음으로 내가 하느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는 하느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고 나는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하느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환시 이전에 프란시스코가 깨달았어야 됐어요. 언제? 전쟁에 졌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죽다가 살아날 때, 그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됐다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병이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이미 이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뭔가 거기서 하느님 뜻을 찾았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앙인과 또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죠. 뭐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 다시 뭐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예? 다른 사람은 탓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누구 탓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내 뜻대로 안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찾을 거야. 근데 이제
이제 그런 나한테서 그걸 찾지 못하는 사람은 뭐 조상 탓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뭐 태클을 걸어서 내가 실패했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하여튼 다른 사람이든 나든 인간에게서 그 실패의 이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기에 하느님의 뜻이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기에 하느님이 있어. 왜 하느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신앙을 가진 사람과 또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이 병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이 병이 생겼고, 이걸 여기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여기서 즉시 여기에 이제 하느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하여튼 프란시스코도 이렇게 그런 전쟁에서 지고 병이 걸리고 이런 체험, 이런 실패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즉시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못 찾고, 또 이제는 출세하러 가니까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것이고, 프란시스코는 그때서야 하느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냐면, 넘겨보실까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하느님께 이제 환시의 주님께 질문을 던져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막 박해하다가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한 방 당했잖아요. 그때 바오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프란시스코도 이때서야 그럼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 대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처음으로 여쭈는데, 그때 그 환시의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시시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시시로 돌아가는 것이 금의 환양입니까? 아니죠.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 아시시로 돌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영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갈릴레아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이고 갈릴레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실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서 제자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력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누가 앉을 것인가? 이 얘기는 뭐였냐면은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은 권력을 잡으실 거다. 그리고 실제로 다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막 환영을 했어요. 다윗의 임금,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스라엘의 임금님,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야,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권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콱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죠. 이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갈릴레아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이제 권력을 잡는 것은 포기하고 다시 갈릴레아. 이때 갈릴레아의 의미는
이 갈릴라로 가는 것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돌아섬의 의미예요. 지금 내가 잘못 향하고 있는 그것은 돌아서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돌아섬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릴레아로 돌아가는 것의 의미는 다시 출발하라, 다시 시작하라 라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프란스코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시로 돌아가면 이제 지금까지 네가 세상을 향해서 갔던 것을 돌아서는 거야. 거기서 돌아서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시시에서 다시 출발하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서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환시의 주님께서는 이제 그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프란스코는 아시시로 돌아가 가지고 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찾는 그런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회개와 탐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기세등등하게 출세를 쫓아서 떠났던 프란스코가 달라진 사람으로다가 돌아왔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전과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과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회개의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과 달라지냐면 프란스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란스코가 젊었을 때 그 회개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무진장 즐겨했어요. 우선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프란치스코의 체험과 변화를 알지 못한 친구들이 전처럼 또 이렇게 술 먹고 놀자고 이렇게 이제 조금 꼬드기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마지못해서 같이 이제 술 먹으러 가요. 전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서 친구들이 앞에 가는데 프란치스코는 뒤를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이 지팡이를 짚는다는 것은 오늘은 내가 쏠게 이거예요. 그때 파티의 물주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이 지팡이를 짚고 갔다는 얘기는 그 파티의 물주가 이제 프란치스코라는 뜻인데, 그때 그 보면은 전보다도 더 몇 배 더 아주 몇 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잘 차려진 그런 어떤 파티를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가지를 않고 뒤에서 이제 쫓아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것이 이렇게 재미있었고 즐거웠었는데 그 친구들과 술을 먹고 어울리는 것이 전혀 재미가 없었던 것이죠. 재미있던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란 재미에서 의미애로의 변화예요. 재미에서 의미애로의 변화. 우리 삶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미있어야 돼. 또 의미도 있어야 돼. 특히 요즘 와서는 재미있어야 돼. 너무 의미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은 의미보다는 재미가 더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 같아. 지배하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이 전철을 이렇게 타면은 저는 이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그러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남이 뭐 하나 이렇게 봐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뭘 하나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 한 60, 70%는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 내내 그거 하고 있어요. 나이가 먹은 뭐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적들이 또 나이 먹은 더 많은 사람들은 하투를 하더라고요. 책 읽는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봐요. 이게 그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런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란시스코도 그런 회개하기 전에는 그저 재미있는 것, 재미를 쫓았는데 이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던 것들이 하나도 재미있지 않은 그가 친구들에게 이상했지만 자신에게도 이상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는 차츰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줄이고 친구들을 피해서 산과 들 또는 동굴, 한 번은 동굴에 들어가서 거의 한 달을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기간에 이제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적을 하냐면 로마로다 순례를 가기도 합니다. 그 순례를 가가지고서는 거지 체험을 합니다. 대성전 베드로 대성전 그 계단에 이제 그 거지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뭐 국어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프란시스코가 그 거지들과 옷을 바꿔 입고서 이제 거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지 왜 이제 그런 것을 했을까? 그것도 또 왜 로마에 가서 했을까? 그 뭐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제 해석하기에 프란시스코는 한번 이 거지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거지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 부끄러움, 수치 이런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한번 당해보고 싶었던 그런 원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함으로써 그런 모욕과 수치를 이렇게 저는 극복하고 싶은 그런 원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이제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란시스코는 이것을 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런 그 모욕과 수치를 이 세상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삶이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넘겨볼까요? 또 넘기고요. 그 프란시스코가 이제는 그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육의 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육의 영이나 육의 정신이나 같은 뜻인데, 육의 영은 말마디만을 소유하기를 무척 원하고 애를 쓰지만 실천하는 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의 내적인 신앙심과 성덕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심과 성덕을 원하고 열망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그런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육의 영이, 육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 이것을 원해.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음으로써 받을 상 이미 다 받았어요. 이제 천국에서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서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육의 영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육의 영과 반대되는 주님의 영은 어떠냐? 육이 혹독한 단련과 모욕을 당하기를 원하며, 여기서 육은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 세속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세속과 반대되는,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바오로도 그렇고 프란스코도 그렇고 육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육신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속적이다, 하느님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않다라는 뜻이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이 혹독한 단련과 모욕을 당하기를 원하며,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시련,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시련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까? 고통이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사람은 거기서 얻는 게 없어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성장하는 것이고 더 굳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님의 영은 육이 혹독한 단련과 모욕을 당하기를 원하며 천한 것으로 여겨지고 멸시받고 수치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은 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칭찬받고 그러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칭찬이나 뭐 이런 그 평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 안주하게 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 아까 하느님께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그 원수의 이제 뭐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영은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모욕과 수치 뭐 이런 것을 당하기를 원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과 인내, 그리고 순수하고 단순하며 참된 영의 평화를 얻도록 힘씁니다. 영의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한 두려움과 신성한 지혜와 신성한 사랑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칭찬, 평가 이런 것보다는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평화, 하느님의 그런 그 상급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란스코는 그러니까 이제 초기 단계에서도 내가 이 거지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그런 이 세상에서 자기는 죽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이제 극복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제 어떤 또 체험이 있냐면 나병 환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느님의 뜻을 찾는 그 시기죠.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나병 환자의 만남입니다. 이 사건이 프란스코에게 중요한 것은 프란스코가 유언에서 이 사건을 회개를 위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 첫 마디에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 프란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를 보는 일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유언이라는 것은 전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하는 형제들한테 하는 건데, 그 유언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나 프란스코 형제가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프란스코가 하는 거죠. 프란스코가 하는데 그 회개를 프란스코가 하지만 자기가 시작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시작조차도 못했을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앞에 그런 그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서 지고 감옥살이하고 병들고 뭐 또 그 환시를 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그런 섭리,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회개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신 거라고 프란스코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그 앞에 얘기는 안 해요. 그 한시 본 얘기도 안 하고 뭐 다른 얘기 다 안 하고 요원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나병 환자와의 이 만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회개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을까? 프란스코는 죄 중에 있었기에 나병 환자와 만나게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 죄 중에 있었기에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라면 다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은 뭐 좋을 리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죄는 어떤 죄일까?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그런 죄일까? 바람 피웠다는 그런 죄일까? 또 뭐 무슨 이 남에게 험담을 했다는 그런 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나병 환자를 싫어하고 두려워한 그것이 죄라는 것이었죠. 사실은 요거는 나병 환자의 요 얘기는 나중에 또 한 시간 이것만 따로 떼서 한 시간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요. 하여튼 여기서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쓰디썼다라는 얘기는 이런 나의 싫고 좋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왜 싫고 좋음이 있는 것이 죄일까? 자기중심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싫다, 좋다가 있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있고, 좋다, 싫다가 있어요. 그렇죠? 좋다, 나쁘다가 있고, 좋다, 싫다가 있어요. 좋다, 싫다는 어떤 뜻이에요? 좋다, 나쁘다하고 어떻게 달라요? 주어가 뭐가 돼요? 좋다, 나쁘다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되겠죠?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돼요? 근데 나 아닌 다른 거. 좋다, 싫다는 어떻게 돼요? 나는 무엇이 좋다, 나는 무엇이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좋고 싫은 것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에요. 좋고 싫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이 좋아. 근데 이 자매님을 만났어.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야. 그럼 나는 이 자매를 어떻게 해? 좋아해. 근데 저 형제를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야. 그럼 저 형제를 만나면 내가 저 형제를 싫어해. 근데 저 형제는 되게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나를 싫어하는지. 저 형제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그 좋고 싫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것이, 나의 이 주관성 때문에, 내 중심 때문에 이 좋고 싫은 것이 좋다 나쁘다로다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거. 프란스코는 이 좋고 싫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했던 것.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좋고 싫은 것이 무진장 강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은 좋고 싫은 것이 무진장 강한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 또는 뭐라 그러겠죠? 둥글둥글한 사람은 웬만하면 다 좋다. 이렇게 그런 사람 입에서는 싫다는 소리가 거의 안 나오죠. 다 긍정해요. 근데 프란스코는 아주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싫어했고, 그 싫어한 것이 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나병 환자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하여튼 이 프란스코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제 결정적으로다가 해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에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때의 삶은 한편으로는 세상과 세속을 떠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 이제 세상과 이렇게 결별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이 세상과 결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아버지와의 결별입니다. 이런 그 회개 생활을 하는 중에 프란스코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복음에서 이제 얘기하는 대로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란스코가 이 그 아버지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서 한편으로는 성당 짓는데, 성당 수련하는데 이제 이렇게 쓰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밖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놈 자식이, 맏아들이 우리 집안 재산을 거덜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란스코에게 이 상속권을 저는 뺏어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아버지 베드로 베르나르도가 이제 프란스코를 이 세상 법정으로 다 끌고 가니까 프란스코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고 교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주교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주교님 앞에서 이제 나는 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 아무것도 이제 받지 않고 다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옷을 홀라당 벗죠. 옛날에 영화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옷을 홀라당 벗어가지고 그걸 아버지한테, 육신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돌려줘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고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은, 이제부터 나는 베드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저 하느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나는 저 하느님만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전에는 이 하느님 아버지를 따르는 그 삶을 사는데 이 아버지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이거 자유롭게 따르지 못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따르는 삶을 방해를 하니까 난 이거 끊겠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하느님 아버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프란시스코는 이제 집이 없이 이제 집을 나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부분을 그냥 건너뛰었는데 이것도 하느님 뜻인가 봐요. 하여튼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소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소명을 받는데 이제 이 소명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산 다미아노 성당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뜻을 찾을 때 그런 그 아시시 내에 머물기보다는 주로 성 밖에 들과 산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찾았는데 그 성 밖에 그 많은 땅들이 프란시스코 아버지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산 다미아노 성당 안에 들어가 보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뭔가 전기에 이렇게 나와 성령의 어떤 이끌림이 있어가지고 그 성당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성당에 있는 산 다미아노 십자가 저 십자가가 이제 산 다미아노 성당에 있는 십자가인데 저거는 부활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영광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또 슬픈 그런 것이 이제 아니 영광의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다 쓰러져가는 성당의 십자가만은 찬란한 거예요. 너무나 대비가 되죠. 성당은 쓰러져가는데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당에서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음성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프란시스코에 대한 소명이 담겨져 있는 그 음성이죠.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제가 이제 이후 강의는 다 이것을 풀이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마디도 빼놓으면 안 돼. 가서라는 말도 빼먹으면 안 되고 나의 집이라는 것도 빼먹으면 안 되고 고치라는 말도 빼먹으면 안 돼요. 이 중요한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돈으로다가 그 아시시에 있는 성당들을 고치기 시작해.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이제 그 재산권을 좀 뺐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의 돈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고를 해서 벽돌 하나씩을 이렇게 이제 구고를 해가지고 그 성당들을 다 세 개의 성당을 다시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그 말씀대로다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라는 그 말씀대로 했는데도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코가 바친 기도가 아까 우리가 시작 기도 때 한 그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뭔가 어두워. 그
다미아노 십자가의 그 말씀대로 다 성당을 고쳤는데도 내 마음이 어두워.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어두우냐면 아주 심한 경우는 앞이 캄캄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앞이 캄캄하다.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프란시스코의 이때도 그런 음성은 들었는데 내 미래가 계속 이렇게 그 아시시에 있는 세 개의 성당 다 고쳤거든. 그럼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허물어진 성당 세 개 다 고쳤거든. 그럼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것이 이제 깨닫게 되면 답답한 것이었죠. 그래서 막 이제 자기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시시로 돌아가면은 너에 대한 나의 뜻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진실한 뜻을 알고 실행하도록 뭐를 청하냐면 신망의 삼덕을 청하고 지각과 인식 이렇게 5가지를 청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런 시기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1208년 그러니까 그 산 다미아노 십자가로부터 가서 허물어져간 나의 집을 고치라는 그 음성을 들은 지 2년 내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이제 있게 되는데 뭐냐면 마티아 사도 측일에 1208년 마티아 사도 측일에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파견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갈 때 복음을 선포로 갈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프란시스코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전기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에 가득 차가지고 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에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그 전에도 뭐 여러 번 수십 차례 수백 번 들었던 복음이야.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어떤 나한테 깨달음이 없었어. 근데 그 1208년 그 마티아 사도 측일 그때 그 복음을 읽고서는 이 복음이 큰 깨달음을 주는 거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 하느님의 말씀이 내내 할지는 아무런 울림이 없다고 어느 때 정말 저도 수도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수도원 나간 저를 다시 들어오게 한 것이 복음의 한 귀절에 부자 청년 그 얘기예요. 그 복음을 수도원 나가가지고서 그냥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아침 그냥 그 배운 것이 이제 성경 띄기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운세 보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성경 띄기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 습관적으로다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성경 이렇게 봤는데 그날 그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다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수백 번 들었던 그 복음이 그 전까지는 아무런 것이 없었는데 그때 나한테 확 와닿는 그런 것처럼 프란시스코도 이 복음 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아무것도 그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이때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령에 가득 차서라고 성령에 가득 차서 외쳤다. 이것이 내가 살고 싶어하는 바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찾던 바다라고 외치고 그러고 다음에 전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프란시스코는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시간이 경과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들은 즉시 실천에 좀 옮기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말씀 좋은 말씀이지 그러나 내년부터 뭐 이렇게 미루는데 또 그 말씀을 들어도 뭐 그대로보다는 조금 합리화해서 하는데 프란시스코는 그 말씀 그대로 즉시 이걸 갖다가 이제 프란치스칸
레디칼리티라고 이렇게 영어로다가 얘기를 해요. 레디칼리티, 레디칼하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되게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뭐 이런 뜻을 쓰는데 근본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레디칼하다. 그래서 이 프란스칸 레디칼리티, 복음 실천에 있어서 프란스칸 레디칼리티는 바로 이거 프란스카 이런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즉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프란스코는 그 말씀대로다가 모든 걸 다 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 은수자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지금 이 수도복을 이제 바꿔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프란스코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은수자라는 것은 뭐예요? 은수자.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회개 생활을 한 자기 구원을 위해서 회개 생활만 하는 것이 이제 은수자라고 한다면은, 프란스코는 이제 나의 구원, 나의 회개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됐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첫 말씀이 뭐였어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끝이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이지, 회개가 끝이 아니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란 뭐냐?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완성은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인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란 비복음적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프란스코는 이 복음 말씀을 듣고서 지금까지 은수자로 자기의 회개를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 하느님이 나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선포하러 세상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늦은 시간에 했는데도 그래도 아주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우리 산 다면화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로다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여,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편안히 들어가십시오.